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성경 뼈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될 홀리랜드 성경연구소를 섬기는 김종옥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뼈대 세우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제가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 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가 어떤 공부인가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에 제 얼굴이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공부 중에서 성경 뼈대 세우기란 어떤 성경 공부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사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서 중심의 통성경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역사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역사서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75%가 되는 그 역사서 중심의 전체적인 성경 공부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성경 공부는 저와 함께 공부할 때 이 공부는 시청각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지도를 보여드리고, 또 지도에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 때로는 영상과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 뼈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드리려고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해왔던 성경 공부인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가서도 우리 한국말 말고 11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 언어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계셔서 선교지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는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이 시청각 자료들, 파워포인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성경 뼈대 세우기 공부의 유익함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유익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조금 한 45분짜리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한 15분 정도 보고 포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또 조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성경 공부의 유익함을 좀 아시고 이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하시면은 후회 없는 성경 공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성경 공부, 성경 뼈대 세우기를 저와 함께 하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 지리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리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 성서 지리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75%나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리를 모르면 지리가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오래 기억할 수도 없고 남에게 전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서 지리를 저와 함께 또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뼈대 세우기를 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애굽에 한 달 동안 성지 순례를 하고 또 그 이듬해인 2001년도에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을 또 이제 지리, 성경에 등장하는 지리들을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성경에 많은 성경 지식에 대한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더더욱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성경 공부가 바로 성경 뼈대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뼈대 세우기를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도 집회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해왔고요. 선교지에서 많은 주의종들, 현지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은 유익함이 있다는 간증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저와 함께 꼭 끝까지 공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재가 필요하겠죠. 성경 공부를 하려면 교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교재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이 교재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 성경 뼈대 세우기의 그 워크북이라는 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거, 뭐 크메르, 캄보디아 언어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인도, 그리고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스페니시, 프렌치 등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어로 된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리고 프린트를 하셔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유튜브를 공부할 때 펴놓고 거기다가 기록도 해가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 뼈대 세우기를 공부하면서 지도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 지도책은 프리즘 성서 지도를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프리즘 성서 지도는 인터넷 서점에서 여러분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홀리랜드 성경연구소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2차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3차원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포함한 그 애굽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성서 지도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성서 지도는 인터넷에서 아마 한 10불 내지 15불에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본 홀리랜드 성경연구소에서 제작한 프리즘 성서 지도 이외에 영어로 된 그리고 영어로 된 그 영어 지도책에서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저희 홀리랜드 성경연구소에서 그 출판사에 정식으로 카피라이트를 허가받고 스캔하여서 사용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탁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이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강의가 한 45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일단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계속해 달라는 것, 그리고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하시고
꼭 교제를 가지시고 공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받으면서 성경뼈대 세우기 강사가 되기를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이메일이나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뼈대 세우기는 언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이제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채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질문을 제가 받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공부하시면서 이 성경 공부가 유익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친구들에게 또 소개도 해 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기 위해서 지금 스크린에 띄워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자라는 주제로 제가 간단히 한 2, 3분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밀레도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절박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네 자신을 위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고, 그 목적은 교회의 그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는 100%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성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흉악한 일이는 세상 풍조요, 거짓 선지자요, 또 거짓 교사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교회로 침입해서 양들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너희들에게도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내 편 만들려고, 나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말, 사실이 아닌 말, 정직하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를 쫓게 하려고 한다. 그런 자들이 일어날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라고 인간적으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만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눈물로 훈계하던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 장로님들에게 말씀만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 쫓아 살면서 기업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이 역사서 중심으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서 성경 말씀 쫓아 사는,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 뼈대 세우기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전체를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또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 개관에 대해서 전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오늘과 또 다음 2강, 오늘은 1강이죠. 1강과 2강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이것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3, 9, 27. 구약은 39권이요. 3 곱하기 9,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39권 중에서 또 분류를 하게 되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역사서 17권에 예언서가 또 17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가서, 지혜서 해서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요, 이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가 17권이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선지서의 이 예언서의 책의 분량이 두꺼우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좀 얇으면은 소선지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7권이죠.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17권의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있겠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단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또 아히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이 선지서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지혜서를 포함한 시가서 해서 5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것을 암흑기다 그리고 또는 침묵기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세례 요한 때까지가 이제 400년의 침묵 시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그래서 이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1권 포함해서 5권이 죄송합니다. 5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17권 구약에 그리고 5권 시가서 지혜서가 5권인데 이 5권 5라는 숫자가 이제 신약의 역사서의 5와 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에서 5권이 역사서이고요. 신약의 예언서는 1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역사서 5권과 예언서 1권 그러면 합치면은 6권이 되죠. 그래서 27권에서 6권을 빼면 21권입니다. 이 21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인데 21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서이고 그 다음에 21권에서 13권을 빼니까 8권이 남지 않습니까? 이 8권이 바로 일반 서신서, 이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이외의 8권이 바로 일반 서신서다. 물론 여기에 히브리서 같은 거는 히브리서가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라고 저자가 바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8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쳐서 일반 서신서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약 성경 66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역사서가 17권, 예언서가 17권, 또 시가서, 지혜서 5권, 그래서 66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 또는 암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5권이 신약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1권이 있고요. 그래서 27권에서 6권을 빼니까 21권이 가운데 있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서신서 21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이고 8권이 일반 서신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의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각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1500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된 책이지만은 또 40여 명의 성경 기자가 기록한 책이지만 성경은 일맥상통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일반 사도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향을 끼쳐서 쓴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조금 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간이 될 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다른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화살표가 있는 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우리 성경이 기록된 순서의 그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역사의 그 내용도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한. 자, 이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요. 자, 여러분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제일 앞에 5권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인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냐?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때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도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사사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해서 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그리고 40년 솔로몬. 그래서 120년의 통일 왕국이 있게 되고 이 두 나라가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돼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왕국이고 결국은 이 분단왕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왕국은 BC 580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바사 왕국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와 귀환 시대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17권의 책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 17권입니다. 그 구약의 17권 에스더서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통칭해서 시가서 또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이 5권의 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책들은 어떤 책인가? 이 책들은 역사서로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간증을 했다거나 시를 통해서 찬양을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화살표를 이 통일왕국, 분단왕국 시대 때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책들이다. 그런데 욥은 여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욥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족장시대 때의 이야기이고 그때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족장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 때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학자들이 족장시대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포함을 시킨 이유는, 우리는 지금 욥기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뼈대를 세우는 데는 그저 여기에 일괄적으로 집어넣어도 큰 상관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어느 시대 때 이야기냐 하면은, 어느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너는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을 전하라 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어서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책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대소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이 시가서, 지혜서와 예언서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역사서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구약을 거의 마칠 때 가서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침묵 시기를 거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도 역사서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21권, 바울 서신서 13권과 일반 서신서 8권이죠. 이 서신서는 이 신약 시대 때를 살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를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스도란 누구이시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도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서신서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날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예언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짚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요. 이제 사도 바울과 뭐 요한이라든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마지막이 안 왔어.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 땅에 마지막이 오지 않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도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오늘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 때도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인데 더 정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오늘날은 2000년 더 가까워진 마지막 때,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보다도 2000년이 더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66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도표는 기본적인 시대 변천입니다. 성경에 주요한 시대 변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전, 그 다음에 주후. 자, 주님이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주전, 영어로는 BC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이 탄생한 이후, 주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2021년이에요. 2021년 1월인데, 그러니까 주후 2001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021년. 근데 사실은요, 주후 2025년이라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제가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여기 제로가 아니고 주전 4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이 4년이 틀려졌는가 하면 이 주전과 주후를 나눌 때 그때 신학자들이 예수님 탄생 시기를 잘못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4년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이거는 제가 그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주후 202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주후 2000년이다 우리 생각을 하고요. 주전 하면은 여기 500 BC 하면은 BC 500이다 하면은 주전,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500년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 BC다 하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고, 요거는 35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BC 2000이다 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자,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오래된 이런 시대의 사람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뼈대를 세우려면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전 2000년 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 이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거의 비슷한 동시대 때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4000년 전 대표적인 인물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청동기 중기 시대다, 이거까지 이제
기억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박물관도 가게 되고 고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엘세바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유적은 유적지가 철기 시대의 유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관심이 있는 분은 청동기 중기까지도 기억을 하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2000 BC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500년 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물론 모세도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입성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억하자는 거죠.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입성을 한 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자. 청동기 후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500년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 다윗, 솔로몬 다 동시대 사람이죠. 그러나 통일왕국 시대 가운데 있는 왕인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500년 또 후가 되면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기시대 사람이고 다니엘은 이제 바사 왕국 때,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바사 왕국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물론 다니엘도요 바사 왕국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때는 500 BC, 지금부터 2500년 전은 바사 왕국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다니엘보다도 500년 후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로마 시대 때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로마가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시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0 BC는 아브라함, 청동기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1500 BC, 3500년 전이죠. 여호수아이고 청동기 후기. 그 다음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인 BC 1000년은 다윗, 그리고 이때는 철기 시대다. 그리고 이 다윗보다도 또 500년 후의 사람은 다니엘이고 다니엘 바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리고 또 500년 후, 다니엘보다도 500년 후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에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 신학교에서나 또는 성교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요, 이거는 우리가 꼭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2000부터 각 사이에 그 인터벌이 500년씩입니다. 그렇죠? 이 500년씩인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도 500년, 여호수아와 다윗도 500년, 다윗과 다니엘도 500년, 다니엘과 예수님도 500년이야. 근데 이 500년 사이에 중요한 사건 4가지가 있습니다. 400년씩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400년의 종살이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는 400년의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사이에는 400년의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 시대, 암흑 시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거 400년씩이라는 겁니다. 물론 왕정 시대 같은 거는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한 것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두 나라의 그 북왕국의 기간과 남왕국의 기간을 또 통일왕국의 기간을 전부 합산해서 나누면 대충 400년 정도가 된다. 우리는 지금 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요한 역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도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400년, 400년, 400년. 그리고 종살이도 400년, 또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거는 430년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400년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데는 400년으로 기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사시대도 쓰면 400 몇 년이 되겠죠. 그러나 400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왕정시대도 400년. 자, 제가 잠시 도표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요셉이 종살이로 애굽에 팔려가서 있다가 애굽에 자기 형제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나중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일어나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이 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같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년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해서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왕과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왕정시대 400년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왕국이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대왕국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말라기 선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세례 요한을 세워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침묵시기 또는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암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싹 집어넣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자기 것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번 기억했던 거 그걸로 내일이면 또 잊어먹게 되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기억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 자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암기를 저하고 같이 하게 될 텐데 저처럼 같이 입으로 여러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 도표를 보거나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귀로 또 듣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세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2000BC 하면 여러분이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0BC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2000BC 아브라함이죠. 1500BC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00BC 다윗이죠. 그 다음에 500BC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500년 후 제로 하면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의 첫 번째
400년, 종살이 400년이 있습니다. 다윗과 다니엘 사이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400년,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사이에 400년, 왕정시대 400년, 그리고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 400년은 침묵시대 40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 도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0 BC 아브라함, 1500 BC 여호수아, 1000 BC 다윗, 500 BC 다니엘, 제로 예수님, 첫 번째 400년 종살이 400년, 두 번째 400년이 뭐죠? 사사시대 400년, 세 번째 400년 왕정시대 400년, 마지막 400년 네, 침묵시대 40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전부 스크린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 BC 기억을 하시는 분은 이 해답을 여러분이 거기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2000 BC, 1500 BC, 1000 BC, 500 BC, 제로, 첫 번째 400년, 두 번째 400년, 세 번째 400년, 마지막 네 번째 400년.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종살이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침묵시대 40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일도 여러분 한번 이거를 혼자서 해보시고 모르면 교재를 또 읽어보시고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여러분이 만들게 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뭐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도표를 기본적인 시대 변천의 주요 인물과 주요 사건들을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넣고 또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이제 성경이 더 이해가 더 쉽게 되고 재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끝내겠는데요. 성경뼈대 세우기를 끝내겠는데 제2강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게 될 건가. 지금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죠. 왕정시대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그 통일왕국 시대와 분단왕국 시대가 어떻게 나눠지게 됐는지 그리고 또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왕국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거를 대충 물론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들어가면 왕정시대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 다시 아주 깊숙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좀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또 그 다음에 포로시대와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떤 환경 가운데 신약의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에 압송되어 가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풀려나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도래하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루면 전체적인 성경을 한번 훑어보는 거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창세기부터 더 깊숙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1강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거의 뭐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